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뿌리는 기도다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없는 인생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고난이 오면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체험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생명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든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까짓 것 기도하면 되지 뭘 걱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시련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 기도의 비법을 가르쳐 줘서 죽을 병에서 기도로 고침받고 그 이후부터 또 성령을 받고 그 이후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기고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위하여 안수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해결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신앙의 뿌리는 기도인 것을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신앙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려서부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 청년들을 내가 보면서 또 성도들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없으면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교회를 떠나더라 이 말이죠. 교회를 떠나요. 실족하고 낙심하더라 이거죠. 그만큼 신앙의 뿌리가 말씀 물론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은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여기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중에 계신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찬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문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됩니까? 또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정말 이 신앙의 뿌리를 기도로 내리기 때문에 아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당연히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나 같은 죄인,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하고 죽어 마땅할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시고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를 날마다 아빠는 자녀를 돌보듯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과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저게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10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유다라고 그래서 레위지파와 유다지파 두 지파, 아주 약한 지파가 남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쪽으로 간 10지파는 이 우상을 섬기는 데 가서 바알신도 섬기고 그래서 이방인과 똑같이 되었고, 이 유다지파는 하나님을 정말 오늘날 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신실한 신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이 유다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나라지만은 이 인구가 적고 땅이 적으니까 이웃의 나라들이 이 유다를 많이 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이제 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그때에 이 유다는 마치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 이때에 왕은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유다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찬양대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는 수가 적고요. 그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군들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내란, 자기들끼리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렇게 큰 힘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찬양에는 큰 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진실한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송 소리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 소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찬양이지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데는 뭐가 올라가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기도는 안 돼도 찬양은 됩니다. 찬양은. 그래서 여기 오늘 부를 때 찬양은 잘 몰라도 집에 가서 부르면 또 찬양은 잘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할 때 찬양을 드리면 기도를 방해하는 이 마귀 세력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마음의 이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이런 의심이 있는데 의심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을 먼저 몰아내기 때문에 찬양을 우리가 뜨겁게 부르어야 돼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도 집에서 기도할 때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올 때에 찬양의 뿌리는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뿌리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면은 흔들림 없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큰 질병이 와도 그까짓 것 기도하면 되지 뭘 걱정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환난과 비박이 고통이 올 때에 신앙의 뿌리는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렇게 흔들림이 없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깊이 이제 쳐 넣었습니다. 쇠고랑 찼습니다. 또 그 감옥에는 철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래 바울과 실라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고, 환난 당할 때 기도고, 기쁠 때도 감사 기도고. 할렐루야. 그저 이 바울과 실라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아멘 좀 크게.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감옥 기입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놈들 내가 나가면 그냥 안 둔다 이럴 거예요. 이 원한을 품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되 더욱 힘써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한참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착고를 쫙 풀고 그 다음에 옥문을 착 열어 제끼고, 옥문을 지키고 많은 군인이 지켰지만은 모두 졸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신앙생활에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훈련이 안 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신앙의 뿌리가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아예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때의 마귀는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하하하하 그러면 그렇지 집까지 게 무슨 뭐 힘이 있나? 잡어! 그래가지고 마귀가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는 기도에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장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막 떼쓰고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옛날 명일동 개척교회 할 때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구역장이 여기 간병 고친다 해서 내가 왔지. 그래요. 그때는 제가 젊으니까, 할머니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게요? 이제 내가 다 늙었어. 예수 믿어서 뭐해? 다 늙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병이나 좀 낫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할머니는 막무가내예요. 늙은 것이 뭐 알기는 뭐 알겠어. 늙은 것이 뭐 예수 믿겠어. 우리 아들이나 좀 고쳐주시오. 예수님은 안 믿고 기도 응답만 받기 원해서 자꾸 그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순종과 죄라는 담이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냐.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죄의 담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여러분 이 축복의 선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다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리가 이제 죽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동기는 그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이 발을 씻어서 제자들 발을 씻었어요. 그 섬기는 걸 가르쳤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턱 나와서 아니 선생님 발을 저희들이 씻어드려야지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 발을 씻습니까? 저는 발 선생님 씻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목욕 한 사람은 발을 안 씻어도 돼. 그러나 이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발을 씻어야 돼. 그리고 이 발은 날마다 더러워지니까 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주여 그러면 내 발만 씻지 말고 아예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발을 씻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은 날마다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짓고 살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듣는 것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말로 죄를 짓고 우리의 발은 집에서 회사에서 끊임없이 더러워집니다. 이러므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매일 회개를 해요. 제일 먼저 회개를 해요. 주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죄를 씻어주시고 내 심령에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위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간자 참소자예요. 날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유혹해서 죄를 지게 하고 또 죄를 지면은 또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딱 보고가 되면은 하나님 자녀들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바로바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한 상태로 올라가면 마귀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왜냐? 법관이 생각해 보세요. 이 법관이 어느 날 재판하려고 나갔는데 자기 아들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아주 무서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우리 아들이니까 판결을 내릴 때 무죄로 판결해서 내보내면은 그 법관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 자리 다음 기회에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지만은 죄가 딱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이르되 죄는 없으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했으면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소원을 아뢰야 돼요. 다시 소원을 아뢰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데 뭘 걱정하냐고.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주님은 구하는 이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 찾지 않는 사람에게, 두드리지 아니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저 십층에서 떨어진 호박마름 앉아서 퍽 퍼져가지고 앉아서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 졸고 이러면은 못 받습니다. 성령을. 그래 그저 하나님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말고 싶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길동에서 집회를 하며 복음을 전가할 때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기도를 해드릴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쭉 기도를 받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젊은 부인을 콕콕콕콕 찌르면서 며느리야, 며느리야, 애기야, 어른 목사님한테 나가서 기도 받아, 기도. 옆구리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 부인이 안 나가려고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거절을 하자 할머니가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얘 나가거라. 믿져봤자 본전이다.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와 웃는 거예요. 아니 믿져봤자 본전이, 이것은 순간 예배당이 사람들이 웃었어요. 할머니,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뜨겁게 부르짖어 이마에서 땀이 뻘뻘 흘리도록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로 변해서 떨어질까? 성경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불태진의 기도. 기도 조금 하다가 병 고침 받으려고 기도 온다면은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조금 해보다가 아이고 힘들어, 다음에 뭐 더 기도하지, 그래가지고 그만 기도를 시도보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배 위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진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변에 다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기도를 지금 시작했는데 얼마 있으면은 아마 그동안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우리 참고 있자. 예? 좀 참고 있으면은 이제 응답 없다고 포기한다. 포기해. 조금 참고 있자. 이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포기해버리면은 이 마귀들이 진을 치었잖아요. 예, 때를 쳐가지고 잔치를 해요. 마귀가 승리의 개가를 울리고 있다고요. 마귀는요. 우리는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같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는데 제가 전에 오래전에 간증집을 봤는데 이 암 수술을 6번 받고도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 성도는 직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암이 재발해서 난소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위에 암의 세포에 전이 되고 그 후에는 총 6번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파선까지, 이 목에 올라오는 임파선이에요. 임파선까지 전이된 이 암병 때문에 이제 숨만 쉬어도 너무 고통스러워. 숨도 쉬기가 어려워요. 이제 결국 2014년에 암세포가 위, 간, 임파선 모두 전이 돼서 이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거지요.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찾아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죽더라도 기도한다. 죽더라도 기도하면서 죽겠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죽더라도 기도하면서 죽는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심 다해서 기도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숨이 갑자기 이 답답하던 숨이 아주 확 열려가지고 숨 쉬는데 감쪽같이 이 답답한 게 싹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해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오는 동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병원에 갔어요.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암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3개월 만에 암이 사라질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불신자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의술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고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눈먼 사람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사람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도 치료하시고 중풍병도 일으키시고 즉석에서 다 역사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피지도 못한 사람도 그 순간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상여가 나가는데 그 위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는 무덤에서 벌떡벌떡 수의복 입고 뛰어나오니까 수의복 풀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때는 살아있고 지금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기도를 안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정말 기도 올 때인데 기도를 한국교회 1천만 명이 기도문을 우리 1천만 명이에요. 기독교인 1천만 명이 기도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참 희한하게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그저 낮예배 한번 나오고 주여 목사님 기도로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기도해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앙이 사랑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잖아요. 사집 내주죠. 그 다음에 간섭하면 안 되죠. 뭐 죽을 끓여 먹든지 밥을 끓여 먹든지 자기들이 벌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늙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와서 날마다 손 벌리겠습니까?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도와주세요 하면은 내 능력이 있는 한 그런 한도 내에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이 없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강과 확신이 다가오면은 이제 고함치는 기도는 이제 그쳐야 돼요. 아, 응답이 왔구나.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인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마음에 이렇게 도장을 꽉 찍듯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복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것은 복이다. 이것은 복인 것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빈 자리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1년이든 2년이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펑펑펑 막 푸시복을 쏟아 부어져가지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막 너무 차고 넘치면은요,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기도는 수도하죠. 수도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정말 이 창자가 땡기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서 괴로울 때 창자가 땡기는 기도가 나오고 밤이고 낮이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믿음도 쑥쑥 자라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나무의 뿌리와 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마귀의 진로를 무너뜨리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천국의 이 천국의 축복의 보고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신앙이 기도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영혼이 100% 잘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강건의 축복이 오고 할렐루야 형통의 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61장 찬송 기도하는 이 시간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기도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옵소서. 합시다. 기도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